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우렁차게 열어주셨으니 올 새해도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들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새해답게 여러 군데에서 새해의 기도들이 서로 소식으로 오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문자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새해의 기도들을 나누는 것이죠. 저도 1층 복도 게시판에 기도문 하나를 붙여놨는데요. 20세기의 신학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던 칼 바르트의 새해의 기도를 붙여놓은 걸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자이기도 하고 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자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신자이기도 하고 불안에 찬 신자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자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자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친지와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거나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온갖 공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화목하거나 긴장으로 가득하거나 망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새해 첫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일명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를 오늘 읽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많은 이름들과 족보들이 나오는 역대상 성경의 전반부에서 유독 특별해 보이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낳게 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절 앞에 야베스의 엄마가 그를 힘들게 낳았고 귀하게 여겼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는 고생, 비탄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저로서는 정말 강하게 붙들고 싶은 구절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참 기쁠까라고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목사를 미소 짓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힘을 잃은 성도를 보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도 또한 없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서는 미소 짓게 되는 일들이 가득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아멘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과묵한 충청도 사람들의 전통을 아멘 하는 데에서는 버려도 좋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진심의 아멘을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할 때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멘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가정의 복을 불러오는 신호탄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는 아멘을 올 한 해 더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에는 감사도 없고 신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바랬습니다. 주의 손이 자신을 도우셔서 자기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야베스의 소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소원을 품고 1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2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의 뜻인즉 우리 안에 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흔한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갈등이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것. 또 어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렇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소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원들 외에 더욱 영적인 소원들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품어야 할 소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해가 되면 꼭 첫 주에 설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갈피를 하고 메모를 해두고 이것을 간직했습니다. 5장의 모든 내용이 다 주옥 같지만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자연스럽게 새해의 소원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술 취한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화평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범답안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먼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주의 깊게 자세히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그 자세히 주의한 생각의 결과로 첫 번째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를 먹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상당 기간 제가 30대나 40대 초반같이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찍이 19살의 전도사로 첫 발을 디디면서 그때 소원이 하루빨리 나이가 먹어서 애송이 같은 전도사의 모습을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제 일생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연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10살, 20살, 30살이 더 많으신 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들었던 설교에서 이미 아시듯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적혀진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나가는 모든 기회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일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시간, 이것이 귀함을 알고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을 선용하려고 애씁니다. 2023년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생애 마지막 해가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사실은 길을 가다가도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변수가 가득한 삶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방음터널이 불덩이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축제의 장소가 압사의 장소가 될지 누가 알았으며 가볍게 지나갈 것 같은 코로나가 누구에게는 사망의 원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을 허락받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분명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 벌려는 것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살려고 돈 벌고 사는 것이죠. 열심히 돈 벌어 즐길 시간을 확보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재물을 얻는데 최대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은 돈보다 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이죠. 돈이 모든 가치 척도가 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말해도 사실은 돈을 기준으로 말하면 귀에 쏙쏙 박힙니다. 한 번은 심리학자가 TV에 나와서 우리 자기 감정을 돈처럼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데 제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시간도 돈으로 환산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시간의 짜투리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돈으로 지불해야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은 헛되고 불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내 굴지의 은행 고위 간부가 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젠 여행도 즐기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바닷가에 가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예전에 그리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는 시간이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짐을 싸들고 서울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분은 해외로 나가서 다시 은행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공황 증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시간은 경제적 시간이요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시간이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찬란한 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방송을 봤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은 늙고 싶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늙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 이것이 가슴에 가장 큰 한으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인터뷰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새해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은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시간을 값지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누군가 간절히 살아보기를 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게 그 시간을 준다면 하루를 1000시간처럼 나는 쪼개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소원을 각자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해 설계도에 들어갈 소원은 18절의 말씀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첫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앞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어둠 가운데 삶과 빛 가운데 삶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을 앞에 둬서 그 두 개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술 취함, 일시적인 고조를 낳는 술 취함과 영구적인 기쁨을 가져오는 성령의 충만을 대조한 것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대번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몇 미터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술 취한 사람들은 밖으로 이게 드러나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알딸딸한 그 기분을 맛보려고 술을 먹는 것이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면 대번 알아봐요. 그냥 우리 피부가 바람을 느끼듯이 느껴집니다. 그분 안에서 새어나오는 맑은 기운과 밝음과 긍정과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성령은 술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성령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기쁘게 삶으로써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말 않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갈라디아 5장 22절이 말한 성령의 이런 7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지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보이는 강렬한 힘, 그 외적인 증거,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술 취함이 술을 많이 마신 증거이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먹고 마신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성령 충만의 유익한 결과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 모습 또한 우리의 새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삶이죠. 몇 절이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저는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모습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속에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학창시절 교회만 가면, 그리고 학교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또 예배당에서도 기도원에 가서도 노래하던 것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들과 근처 교회에 꼭 들러서
그 교회의 피아노를 앞에서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던 기억이 그렇게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청소년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은 옛날에 비하면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인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입시라는 우상 앞에서 찬송도 금지당하고 교회당에 머무는 시간도 커트당하고 임원으로 학생부의 일을 하는 것도 제지당하면서 오로지 그 대학 하나,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걸어갈 뿐 학생답게 자라나는 청소년답게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가 미달인 거 아시지요? 누가 신학교를 가려 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도 그동안 전국의 모든 신학교 중에 최고의 그러한 그 경쟁률을 보이던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역사 최초로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신학교를 가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찬송의 마음, 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불길들이 꺼지면서 이제는 그 꺼진 불들의 여파가 서서히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얼마나 심령 속에서 파도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했는데 서로 화답이 뭡니까?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코로나가 밀려오면서 입을 열어 침을 튀며 찬송하는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졌죠. 그래서 어느덧 찬송도 1절만 부르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 가야 되겠죠. 예배 시간을 정확히 1시간을 지키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예배를 못 마치면 마치 시간을 손해보는 듯 생각하고 지겨워서 혼났다는 식의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는 머물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19절에 말하죠. 너희의 마음으로 뭐라 하십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목소리를 사용한 음악과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찬양과 노래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을 장식하거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이 소리를 내든 마음으로 하든 노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는 탁월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고 곧 위로고 경고고 소망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하는 노래, 기독교인의 찬송은 주변 세상에 만연한 부도덕의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방어수단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함께 화답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순간 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당연히 기쁨의 노래를 갖게 돼 있고 우리는 그래서 새해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에 모인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부서진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찬양대 그리고 특송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준비된 찬양, 공교한 찬양과 또 우리들의 회중 찬양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새해의 소원에 추가해야 됩니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은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여러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을 감사하고 아무 것이나 감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참된 삶과 승리의 비결을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섬뜩한 재앙도, 인생의 재앙도 감사와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자녀들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신뢰해야 하죠. 실제로 악이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지 악과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의 고통에 무신경하게 반응하는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악에 눈 감아주고 심지어 권장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꽤 보입니다. 마치 슬픔과 고통에 어떤 느낌도 받지 못하는 장애를 얻은 것처럼 항상 반사적으로 감사만 외치는 일부의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이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마치 로봇 같은 모습으로 감사를 외치는 이들이 있는데, 범사의 감사는 분명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보이는 성숙한 상태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으며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마음이고 주를 높이는 마음이기에, 그래서 감사 없이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2023년 새해입니다. 1월 1일이 첫 주일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다윗이 시편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주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원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나의 간절한 바램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은 하면서 그는 많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 간절한 바램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하고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고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새해 주님께 아뢰십시오.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확실히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아무 반응도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살아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야베스의 진지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의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감사와 함께 어우러져 한 해가 축제가 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또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새해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부디 1년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2장을 오늘 1, 2, 3절 다 하겠습니다. 1, 2, 3절 다 하고 3절 할 때 일어서십시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새해 첫 주일로서 축도할 때 가끔은 제가 권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손을 들고 또 저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오늘의 첫 축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새해를 허락받아 첫 예배로 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 성도들 위에와 그 간구하는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